감사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가깝게 그 이슬람 교인 중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가리고 눈만 이렇게 동그랗게 내놓은 아주 젊어 보이는 제 마음이죠. 여자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일을 이렇게 볼 때 처음 느꼈던 저의 그 마음은 덥겠다. 어쩜 이렇게 더운데 저걸 다 뒤집어 쓰고 긴 옷을 입고 저러고 저걸 평생 저러고 살아야 되나. 참 예수 믿는 것 너무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눈을 돌렸는데 그 여자에게서 나타난 분이 여기 눈 요 부분하고 그리고 신기한 건요. 맨 아래 발목 아랫부분이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그 발목 아래 얼마나 장식을 하고 문신을 하고 가꿨는지 그냥 사람이 볼 수 있는 부분은 눈하고 발 밑이니까 그 발 밑에다가 문신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를 바깥에 보이고 싶은 부분에다가는 하여튼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너무 편한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린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신 걸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는 물질, 만몬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또 향락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인이 모든 그 음란과 또 많은 영을 음란의 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아주 세속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린도 교인을 포함해서 물질과 이 음란의 영에 가득 차 있어 그쪽으로 늘 눈길을 돌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면 땅의 것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오늘 제목으로 삼아드린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식으로 물질과 쾌락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에 늘 하는 말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오늘 이제 바울이 수건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세상과 어떤 건으로다가 이렇게 가리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종교일 수도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여인처럼 종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의 고집과 편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그걸 자기가 이렇게 자꾸 가리면서 사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적인 예로는요, 이제 모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말씀을 마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채가 나니까 모세에게 얼굴을 가리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아마 썼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도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바라보기가 아주 불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4절, 15절, 16절 다 한꺼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수건이 덮여져 있어.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을 그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견일 수도 있고 완고한 율법일 수도 있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어떤 교육과 또 가정 배경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마음을 덮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건, 그 수건은 오늘 예수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또 예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져 있던 나와 세상 사람들과 가려졌던 모든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나를 가리고 있는 내 수건을 벗겨주십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다 벗겨집니다. 옛날엔 내가 이걸 감추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서라도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수건이 필요 없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도 백성들이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했고 또 자기도 가렸지만요, 모세도 여호와 앞에 가서는요 가렸던 얼굴의 수건을 벗겼습니다. 자기가 벗었습니다. 그리고 면대면에 하나님의 얼굴과 자신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을 만났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좀 능력은 있었지만 언변은 부족했다 그래요. 그러므로 아주 이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망을 담대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담대함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우리는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우상으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죠.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결국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말을 쓴다면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버리는 거고 얼굴을 돌려 다시는 그 가증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회는 해서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데 그랬는데 개를 못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것에서 눈을 돌려 새 생활, 새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건을 벗는 방법은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을 썼다가 나 이게 오늘부터 이거 벗어버리겠다. 그래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가면을, 우리의 모든 수건을 다
벗겨 주십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사람을 면대면해서 속과 마음과 정을 주면서 얘기해야 그이가 내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될 수 있는 거지, 평생을 살아서 교제를 하는데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얼굴에 뭔가를 하나 가리고 접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광된 교제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영광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곤을 벗겨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오셔서 성령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또 우리가 뭔가 얼굴에 가리워졌던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벗겨냄을 준다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께로 돌아오는 성도의 두 번째는 뭐냐? 그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오늘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누구든지요, 언제든지요, 주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뭔지 내가 관습이라는 것에 또 어떤 그 고정된 틀에 속박될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속박이 돼서 늘 그냥 몽학선생이 돼갖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왔던 자들이라면, 그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 이슬람을 믿어 눈만 내놓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든 주님을 믿을 때에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진리의 하나는 십자가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느니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 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새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없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건져줘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나의 이 수곤을 벗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유함을 얻으려면요, 죄에서 건짐받아야 됩니다. 나 자유 얻었네, 그 얘기는 나 죄사함 받았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놋줄에 매여서 그 육기 영이 결박당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 할지라도 놋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그 영혼이 결박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하죠. 음녀를 따라 내려갔다가 아마 그 몸이 묶인 바 되었다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평생을 죄의 연자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건 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죄를 범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 죄인들이기에,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기에 오늘 자유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첫째가 죄에서 건짐이라면 둘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므로 예수를 내가 면대면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갈릴리 바다 광풍 가운데도 주무셨습니다. 쿨쿨 잠을 잘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우셨던 거죠. 그 주님이 일어나서 광풍을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염려 근심 걱정 뚝해라. 그러니 그 얘기는 두려움에서 해방된 인생이 자유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마 자유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불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죠.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유라고 하는 건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자유함을 얻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건 구원,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에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계신 이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얼굴을 대하시며 자유롭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갔다는 얘기는요, 주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고 주의 왕권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라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 주님의 아마 하인이라고 한다면 늘 주님과 함께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아들이라면요, 너무 편하네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란 내 집에 온 거죠. 마음껏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죠. 옛날에는요, 휘장이 쳐져 있어서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해서 법궤를 모셔놓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말 정결케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신이 찢겨 휘장이 찢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놓을 때 누구든지 그 길을 통해서 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죠. 아마 휘장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수건이라면 예수께서 그 수건을 활짝 벗겨버리신 거죠. 우리가 휘장이 쳐져 있어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겨우겨우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아련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로 말미암아죠. 주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모세처럼 수건을 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만나고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고 주의 영을 우리가 마음껏 만날 수 있어 주께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마지막 영광을 누리게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다면 첫째는 수건을 벗겨버려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자유함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오늘 18절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주 그냥 모습을 보니까 거울로 이렇게 판박이 찍어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주의 영광이 오늘도 내 안에, 내가 마음껏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영광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다면, 옛날에 이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백성들이 시날 광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한번 진탕쾌락을 즐겨보고 놀아보자. 고린도 교인들이 음탕, 음란, 또 여러 가지 술 취함에 빠져 있지만 그게 어디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을 지겹게 만들어 놓고 섬겼지만 그것이 과연 영광이 됩니까? 무덤과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인생이 풀과 같고 정말 들의 꽃과 같이 다 시들은 존재지만, 아무리 정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헤롯이 영광을 신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벌레 새끼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이 헤롯 어리석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인생들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8절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얘기할 때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넌 이제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너는 이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살아라, 너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서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좀 당당하게 가서 만나서 나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씩씩하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두 사건을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지금 무언가가 가려져 있으니 예수 선생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빌립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단다. 왜 날 보면 넌 아버지를 본 것 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유명한 기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합니까?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립을 데리고 3년이나 다니면서 설교하시고 삶을 통해서 교훈했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늘 무언가가 가려져 있다고 할 때 그건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편견이겠죠.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일을 정말 네가, 빌립아, 요한아, 네가 그걸 담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할 때요,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려져 있던 수건이죠. 그건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르리라, 그런 생각이 있을 때면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 그러지 말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너희의 마음에 덮고 있는 그 고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통하여 받은 그 편협한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살면서 부단히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 너무 좋은 말이지만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옛 구습, 나의 옛 생각, 그리고 나의 세상 속에서 경험으로 교육으로 생겨졌던 모든 일들을 벗겨내버리는 겁니다. 수건을 벗겨내듯 벗겨낼 때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얘기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날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땅의 권력, 또 세상의 물욕, 또 세상의 쾌락, 세상의 음욕,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죽는 인생이 아닐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내 고집과 편견의 수건을 벗어버릴 때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을 면대면에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수건들이 벗겨지고 예수께로 돌아오면 자유함이 있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이 이를 거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시는 동안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뭘로 가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영이 나를 지배하시는 성도의 새 삶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시는 동인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의